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힘찬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발자취를 풍성히 남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 가량으로 마치 여호와의 군대와도 같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리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외국인은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하지만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본문에서를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고대하던 출애굽이 이루어진 순간 누룩으로 떡반죽을 발효시킬 틈도 없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무리가 서둘러 애굽을 떠납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는 이방인, 즉 수많은 잡족도 포함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첫 부르심 때 받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의 잠정적 성취입니다. 완전한 성취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에 참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기도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이 아니었습니다.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해설 마지막 줄에 보면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을 사셨듯이 믿음의 삶이란 복음의 빚진 자 됨을 알고 나누고 섬기고 증언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 평생에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에서든지 교회가 시작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이타적이어서 나누고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어느덧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더 좋아지고 교회의 재정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네 교회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이기적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서로의 다름을 불편해 하지만 않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향하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 50주년을 앞두고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는데, 처음에 계셨던 분들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하게 될 때 먼저 계셨던 분들이 나무의 밑둥이 되어주시고, 또 젊은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반대로는 먼저 계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 잘 어우러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편 설레고 가슴 벅차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지내려 하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서부터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 소중한 한 지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10번째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6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본문은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자격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할례입니다.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 같은 것입니다. 이 자격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 백성 역시 그 탄생부터 혈통에 기초한 집단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한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 아닌 믿음에서 나옵니다. 질문을 보면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자녀의 조건이 혈통이 아닌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할례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지요. 로마서 2장 28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리 미워도 수없이 잘못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가족 내에 그 유대감이 참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면 누리는 깊은 유대감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로 되지는 않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되어가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수없이 잘못해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고 그러다가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자가 믿음의 큰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능제일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적극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더 생각하고 더 무난하고 돌보아 드리며
나누고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같이 다양한 저희를 은혜 안에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서로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소속감을 갖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모두를 십자가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족됨을 소중히 여기며 일구어가며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놀랍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보잘것없는 저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누리는 구원의 복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 확진자가 거의 줄지 않고 언제라도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지혜롭고 능력 있게 방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또한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사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들의 아픔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억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경우를 보면 집계되는 것만 해도 하루에 40만 명 이상 확진되고, 하지만 여러가지 데이터를 놓고 볼 때 그보다 30배는 더 많은 확진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인도입니다. 매일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수천 명이 나오는 인도의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지내며 남편과 아내가 후회 없는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미남 집사님의 부군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뇌출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주님 모든 회복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는 송덕환 장로님, 박순정 권사님, 강석금 집사님, 또 가정에서 요양 중이신 여러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미얀마 사태와 인도의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